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장래에 영생복락이 주어질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현실에서의 삶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장래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고달픈 삶을 이겨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모든 인간은 그가 살았든 죽었든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은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고 그들이 받은 심판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장래에 있을 심판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그가 믿든 믿지 않든 살았든 죽었든 받게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반드시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확실하고 분명한 답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그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인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즉 오늘날로 하면은 목사로 세워 말씀 전파를 명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심판을 받아 영생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 전파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전파라는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고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럼 말씀 전파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파자의 사명은 첫째, 바른 교훈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른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이란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정확하고 온전한 복음 진리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이거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서 모든 성경, 즉 신구약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장래 말세의 어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구원에 정확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교훈을, 성경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강하게 배척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귀가 가려워서 성경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허탄한 말들에만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구미에만 맞는 허탄한 말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배부르고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전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런 경고의 말씀이 사실은 벌써 우리가 그런 때를 맞이하지 아니하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참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살이에 유익한 말로 변질하여 주관적인 말씀을 전파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로 사역을 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성도들이라도 원래 진리보다 자신의 유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보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주관적인 이해에 따른 욕망, 즉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들로 하여금 계변을 듣기를 즐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삼위의 준칙으로 삼고 성경 말씀 듣기를 즐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해야 하는데 오늘날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더욱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성경 본문이 주는 메시지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 되어 사람이 듣기 좋은 말, 개인적인 사욕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며 좋아하는 허탄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변질되고 왜곡된 말씀, 즉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복음을 받고 그 복음대로, 그 믿음대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했기에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를 담는 의와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분들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이 세상에서는 박해와 고난을 받으나 우리는 주를 위한 바른 교훈을 전파하며 주의 말씀 전파자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이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참 말씀이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이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신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도 분명 받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바른 교훈을 전파함으로써 전파자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자의 사명은 둘째, 선한 싸움을 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 유대교 신봉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간주하여 탄압하고 박해하였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 온 인생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6절에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하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란 전쟁이 아니라 권투선수로서 싸우는 운동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모든 경기는, 운동 경기는 룰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룰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패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경기의 룰을 지키며 운동선수처럼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고 성경 말씀으로 싸웠다. 그 말씀을 지켜 신앙해 왔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권투선수가 링에서 룰을 따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끝날 때까지 싸우는 것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끝까지 어떤 철저한 고난이나 박해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지켜온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운동선수가 경기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고 성실히 맡은 사명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선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전파자의 사명은 셋째, 의의 멸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이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훗날 재판장이 섰을 때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고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의 멸관이란 무엇입니까? 의의 멸관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 전파의 사명을 마치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과거와 현재의 고난과는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영광스러운 것임이 분명합니다. 멸관이 영광스러운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미 주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멸관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했던 의로운 자들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자체를 일컫는다 할 것입니다. 의의 멸관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멸관이는 올림픽 경기가 끝난 후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개간을 말합니다. 우승자에게 상을 준다 하여 그것이 돈이 되고 재산이 되는 금덩어리나 집이나 전답을 하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멸관이란 의로운 자에게 수여되는 멸류관으로 영원한 생명 자체를 말하며 그것을 성경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 전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신에게 이 멸류관이 준비되었고 또 디모데에게와 주님의 나타나심, 즉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 주님 나타나실 때 영광스러운 의의 멸류관을 받음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자로 의의 멸류관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며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많은 자들이 의의 멸류관을 받도록 열심을 내어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세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전파자의 사명한 바른 교훈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모두 의의 면류관을 받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